우리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98문답 네, 같이 봅니다. 98문답. 네, 우리 지난주에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좀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좀 봤습니다. 다시 봤었고요. 조금 더 앞에 부분을 조금 더 보면 85문답 같은 부분을 보면 85문답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 갖고 오셨을 테니까 한번 문답 해보죠. 85문답 90쪽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모든 외적 수단들을 분명히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들. 그래서 88문답에 보면 넘어가서 88문답을 보면 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문답이 나오고 88문답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택을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택을 전달하시는 외적이며 보편적인 수단은 그리스도의 교회,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고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귤에 외적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보편적인 수단들이 뭐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과 성례는 앞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과 성례는 지난주에 본 대로 성례와 기도는 다 말씀에 기준하여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도가 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정의가 있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 네, 삼위 하나님의 은혜. 네. 또 기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해서 기도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아주 간단한 정의. 이제 또 우리가 그냥 이 정의를 그냥 둡시다. 기도의 본질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기도가 뭐냐?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그죠? 쉽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게 본질이다.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나 인식에 따라서 대화라고 할 수도 있고 묵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제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자존심 상합니다. 그리고 별로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의지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기도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기도해 이러면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 안 하지만 왜 그럼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알면서.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별로 의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죄인들이 자존심을 상해한다. 그래서 내가 꼭 그거 아뢰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혹은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이 혹은 내가 내 돈이나 무언가로 이거는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생각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뭐가 되겠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신화적인 존재. 신앙의 자수성가요. 뭐 그렇게, 우선 그렇게 하는 게 신앙 자체도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심겨져 있다.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뭐 이런 것까지 기도에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오늘 설교 중에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에 나온 데 보면, 요아스 왕이 나오잖아요. 요아스 왕. 요담의 아들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 이사야에게 징조를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가 막, 징조를 보여줄게 해서 보여주는 게 임마누엘인데, 사실 요아스 왕은 그 징조를 거부하거든요. 하나님의 징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내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 열심히 읽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 왜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깨닫고 알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읽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일종의 종교성들이 더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진 않아요. 이게 오늘 오전의 설교에 의하면 믿음에 의한 순종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믿는다니까? 성경 읽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나 하지. 근데 의지하진 않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야. 너무 과한 얘기를 하나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 마음의 본질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책 중에서 시간이 좁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거 뭐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합니다입니까? 하여튼 그런 말들. 그런 말들에 다 이제 이면에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 안 해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뭐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아뢰는 것이다. 라는 거야. 아뢰는 거. 그걸 우리 현대인들은 아뢰는 거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아내한테, 아내여 아침이 다 되었는지 아내에게 아뢰입니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랜다는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오늘날 시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어색하고, 그래서 대화, 너와 나와 쌤쌤이다. 같은 어깨를 마주하고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이제 본질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요리문답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98문답에 보면 98문답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망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일들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걸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들어갈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소망들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선은 그 아래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의 원함을 드리는데 그 원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입니까? 내가 저 부동산을 갖고 싶으면 그게 하나님의 원함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도덕법에 나타나 있죠. 저기 나와 있잖아요. 도덕법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신명기 29장 29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난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감추어진 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도덕법에 나타나 있는데,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잘하시네요.
도덕법은 10계명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10계명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10계명을 봉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른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원함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눈 감고 예배당에 앉아서 아무 말이나 하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말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기도 말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야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9문답에 보면 다음 주에 볼 거지만 하나님의 전 말씀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지도하는 쓰임이 된다. 뭐라고요? 손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하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은 손 집사님이 기도하는 데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쓰임과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나는 오늘 조 목사를 때리고 싶습니다. 기현 형제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제가 커피 내린 게 너무 맛이 없어서.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조성용 목사를 때릴 수 없겠구나. 예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 그죠? 선앙당에서 내가 원하는 거 비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 와서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에 앞두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묵상하는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읽으라고 제가 자꾸 푸시하고 그거 보면은 말씀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면 사람이 아니죠. 매일마다 오는 걸 보면 조성용 목사는 대체 이 3-4페이지를 쓰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시간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돼요. 주중에 읽기표를 따라서 읽고 묵상하고 기회가 있으면 서로 나누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청장년부 모임을 하면 모여서 자꾸 이렇게 자기 집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일주일에 부부 사이에 싸웠던 일들, 그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 거기에 생명과 활기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욕하고 마는 거지. 내 마음은 후련하지. 거기에 생명과 활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해서 서로 나누고 말씀에 의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믿어 순종할 때 거기에 복음으로 인한 생명과 활기가 일어나는 거지. 아무리 부부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지 않고 둘이 얘기해봤자 서로 싸우기만 하고 결론이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렇게 절대 비복음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는다고 참아지나요? 안 참아지지.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나누는 말씀 묵상, 말씀 읽기, 시간을 내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도 부지런히 참석해서 말씀이 그러한가 했던 베레아 교인들처럼 생각해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기도하고 싶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성경 일표 지난주에 나눠준 거 그거 아이들 나눠주니까 아이들의 눈빛이 어떤지 아세요? 아이들의 눈빛이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런 교육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긴 하지만 성경 일표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2주 3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그거 보여주니까 애들이 저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 다 읽으면 뭐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당근을 교육을 할 때도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교육이 굉장히 이상한 교육이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잿밥에 관심이 있다 그러죠. 잿밥에 관심 있는 방식으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성경 읽기 하면 여러분 제가 초창기에 성경 읽기 하면은 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약 9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성경 읽자 막 그러면서 성경 표도 막 하고 여러분 이번 주에 누가 읽었으면 상을 드립니다. 제가 사비로 이렇게 사드립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어렸을 때 얘기고 어렸을 때 하던 짓을 계속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신앙에 그냥 다른 건 둘째치고 연수만 쳐봅시다.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루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내지 못해서 휘둘린다. 여러분 그거 안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아직도 말씀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근데 집에 있고 싶다. 막 이런 마음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면 대체 9년 전 10년 전하고 오늘하고 뭐가 하나도 안 잘한 거잖아요. 마치 그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읽표 나눠주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 다 읽고 예배 다 드리면 뭐 주실 거예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거 안 잘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한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갈 날이 9년 전보다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주께로 갈 날이 여러분들 우린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여러분 주께로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주께로 갈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리고 그 문제가 좀 사그라든 것 같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감사하다. 끝.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나날이 주께로 다가갈 날이 주 앞에 갈 날이 가까워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 삶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를 나날이 고민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게 복음을 받고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얘기한 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께 우리들의 자신을 삶으로 드리듯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들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기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존재로서의 정체성과 삶이 아니면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뭐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먼저 봅시다. 우선은 우리가 보는 대로 성경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은 옥수수도 먹고 도넛도 먹었으니까 5분만 더 합시다. 그죠? 배부르니까. 네? 미안해. 알았어. 저는 애들한테 항상 미안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죠. 그죠? 예배당에만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사람들을 자기의 시선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사람들 듣기에 유려하고 유창한 언어나 말을 사용해서 하지 말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많은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들에게 잘 듣기에 좋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럼 우린 기도할 때 무슨 소원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주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자꾸 사람한테 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개비 같은 기도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할 때 가끔 처음엔 정신 차리고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서 기도할 때도 많죠. 그래서 다시 번뜩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하고 그죠? 막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래요?
중언부언 말만 많이 하는 기도 하지 말래요. 이 말만 많이 하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그 신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신이 나한테 내 손을 들어줄까? 말을?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말을 조금 하는 조집사님, 말을 많이 하는 조집사님 기도를 많이 들으시겠어요? 말을 조금 하고 그만두는 조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아니, 이방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많이 하는 조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방인들을 생각해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돌을 많이 쌓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자주성가 버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다. 이게 지금 이방인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 그리고 이 자주성가식의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여기에 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뭐가 없어요. 관계가 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을 하는 기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다 뭐가 빠져 있어요. 기도와 나는 있는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우리에게 뭐라고 시작하라 그랬어요? 잘 모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니까 우린 아들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 지금 이방인의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이런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준이가 아빠한테 아빠 레고 사줘 편지를 100장을 써야지 아버지가 레고 사줍니까? 아, 레고는 좀 심하다. 통닭 사줘 이렇게 이걸 100번 얘기해야지 아버지가 사줘요? 니네 아빠 그러니? 난 안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는 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계가 없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올바른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거 놓치면 유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코로나가 와도 수능은 보는데 어떤 모 교회에 막 사진 찍으니까 엄마들이 막 등 뒤에다가 번호표처럼 자기 애들 이름 걸고 이름 달아놓고 막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은 뭐 할까요, 그러면? 그 애들은? 그 엄마들의 애들은? 열심히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하겠죠.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뺑뺑이 노는데 안 믿는 애들은 열심히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있고 그 기도하는 엄마들의 애들은 독서실을 간다 하고 여친구랑 논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하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안 믿는 애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그러면 떨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거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적인 소원, 내가 열심히 일 안 하면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공부 안 하지만 1등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무슨 기도예요? 탐욕적인 기도잖아요. 그죠? 그 탐욕적인 기도를 철판 깔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탐욕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고.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의 그 유명한 갈멜사 사건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막 몸을 헤아면서 그 바알 신에게 응답하라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하루 좋은 젠중을 하다가 엘리야가 나가서 뭐 합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알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거기다 물 붓고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몸을 자해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금식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들어준다. 기회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죠. 고행한다고 해서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 이따가 보겠지만 하나님이 막 간청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마태복음 펴놨으니까 누가복음 11장 봅시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거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5절에 보면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떡 3덩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줘요 안 줘요? 처음에는 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줄 수 없다.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9절에 보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뭐 그러면서 뒤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 정가를 주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기도는 뭐냐면 억지로 강청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 관계 때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막 너무 이따가 뭐 과부에 대한 얘기도 이따가 나오지만 너무 막 강청하고 나를 너무 지겹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관계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아서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관계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지. 지성이면 감천이거나 혹은 나를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쫄라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무슨 번제가 나옵니까? 일천 번제가 나오죠. 그 번이 횟수의 번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번제잖아요, 번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는, 완전 태워드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만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1,000번의 제사. 그래서 1,000번 새벽 예배를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런 식으로 번제가 그 번이 아니에요. 태우는 번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그럼 기도를 안 해야 되냐? 아니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뭐 때문에? 그분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 믿어 순종하고 싶은 건 죽지 못해가지고 내가 어쨌거나 죽으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믿어 순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게 복음의 신비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더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은 거 있어요, 없어요? 네? 기현 형제는 있대요. 또 다른 분은 있어요, 없어요? 다 기도를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언제나 해드려야 되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전에도 말씀 나눈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멍에 내가 너 예수 믿으면 멍에 안 줄 거야 너는. 자유로운 저 고비 풀린 소처럼 다닐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로 너가 갈 때 가기에 가장 알맞은 인생의 짐을 너에게 준 거야. 가장 알맞은 멍에를 너에게 준 거야. 그래서 때로는 바울이 하나님께 그게 간질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이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멍에는
너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까지 내가 너에게 가장 알맞은 멍에를 너에게 준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현 형제처럼 하나님 때로는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죠.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가장 알맞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인가 정말 우리 하나님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들의 신앙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또 추우시니까 팔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광고 드렸잖아요. 에어컨을 트니까 위에 덮을 거를 갖고 오시라니까. 에어컨을 끌 수 없어요. 좀 전에 에어컨 끄니까 확 더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덮을 것을 갖고 오세요. 네, 계속 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누가복음 11장 봤으니까 18장도 봅시다. 18장 보면 18장 1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라서 읽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예요. 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람도 무시해요. 그런데 과부가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와서 계속 강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라는 얘기하는 걸까요? 강청하라는 얘기일까요? 나 부동산 내 주식은 안 오는데 오르게 해주세요. 계속 강청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괴롭히라는 얘기입니까?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계속 괴롭히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 괴롭히면 하나님이 괴로워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택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주는 거지. 관계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강청하면 된다. 나 저 아파트 갖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공사 중인데 지금 우리 강릉에서 뭐 롯데캐슬? 무슨 캐슬? 뭐 이런 거 막 짓잖아요. 거기에 한 동에 한 아파트 얻고자 아침 새벽마다 한 바퀴씩을 돌았대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그랬더니까 마침내 그 아파트 분양권을 얻게 됐다고 그런 헛소리를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탐욕적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 욕할 자격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목사로서 성도들이 그럼 다 그런 아파트 갖는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럼 뭐 성도들한테 그러면 새벽마다 뭐 아파트 짓는 데 가서 한 바퀴 돌란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막 사람들은 할렐루야라고 그 성도들도 잘못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야. 기도가 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으려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시간이 오늘 많이 갔어요. 많이 가서 지금 이 문답의 두 부분을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랑 이걸 두 개 해야 돼. 저에게 한 5분만 더 주시겠어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정말 5분 안에 끝낼게요.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래요? 맨 끝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27장의 얘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자 그 성소에 있던 뭐가? 휘장이, 지성소를 막고 있던 커튼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가지고 성소 중에 성소인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하는 그 지성소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더 이상 성전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찢어져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흔히. 근데 본질적으로 뭐냐면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우리로 나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백성들이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마치 하늘이 찢어져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신 것 같이 하늘이 찢어진 것 같이 휘장이 찢어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사건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분은 지금은 뭐 하실까요? 예준아, 우리 오늘 배웠는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에어컨 쐬면서 편안하다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 뭐 하신다 그랬어 지금? 그렇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를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속죄 제사를 근거로 기현 형제가 지난 주일에도 죄 많이 지었죠? 기현 형제나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종민 형제 죄 많이 지었잖아요. 그죠? 막 부부싸움도 하고 막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도 죄 지을 거잖아요. 확실히 다짐하면서 죄 지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서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종민 형제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저 종민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강구하신다 그러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데 특이한 일을 하죠. 완전히 그 동물을 다 태워버려요. 희생제물을. 태우고 나서 죄가 남아요 안 남아요? 그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그 숯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안 해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금향단. 그러면 그 번제, 그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희생제물에 다 태운 것을 가지고 거기에 향을 올려드려요. 그것은 신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그것을 적용하면 뭐예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사로 완전히 희생제물로 죽으셨고 대제사장으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는데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야. 그것이 구약의 예표로서 제사장의 번제와 그 제를 가지고 향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중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떠듬떠듬해도 말 잘 못해도 내가 내 소원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알겠는데 내가 배운 게 없고 내가 뭘 몰라서 떠듬떠듬해. 상관이 없다라니까요 그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아시고 하나님을 향한 원함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저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도 잘 못하겠고, 나는 떠듬떠듬하고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되고, 심지어는 나는 여전히 내 기도에 탐욕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나는 기도를 하면 안 되겠네. 나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의 증거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기도가 교정되고, 예전에는 기도가 탐욕적이고 잘 되는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 그런데 교회 오고 말씀드리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리석고 유치한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셔요. 진짜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수준을, 신앙의 수준을 높이시기 시작하는 거야.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어린아이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으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을 상향 조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상향 조정해 주신다니까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얼마나 격이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 옆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다 집어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여기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건 둘째치고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니, 이것만 하나 확실하게 하고 가면 돼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안 들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신다고 믿어요, 진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17장 11절에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멸망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은 멸망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보존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죠? 15절을 보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늘 아이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악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그 아들의 복음을 진실로 믿으면, 여러분은 사단이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은 악에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니까요. 그 기도는 응답되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보호되고 보존되도록, 여러분이 때로는 의심이 되고, 때로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삶이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네. 나 교회 안 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왜?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뼈대 있는 집안이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차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여러분이 똑똑해가지고, 여러분이 인간 승리해가지고, 여러분이 인내심이 강해가지고 신앙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착각해요. 그리고 난 저 사람보다 신앙 낮다고 생각하지. 그냥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온 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뭐 때문인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건해지고, 조금이라도 거룩해지고, 9년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이지, 여러분들이 잘나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린 예수님의 기도로 성숙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그분의 죽으심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영원히 그분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밤새 여러분을 지키신 분이 누구냐를 생각해요. 하루를 지내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왜? 하루 종일 여러분이 인도한 분이 누군지를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존재하는 거야.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의 여러분됨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됨됨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죄의 상태와 비참한 상태에 여전히 죄의 찌꺼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중보되어 그분의 사역에만 이름에만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존재와 사역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눈을 감을 때마다 식기도 하기 전에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눈을 감지 않아도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기도의 출발점이어야 돼요. 여기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시작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 복음에서 벗어난 신앙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한 마지막 정의를 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감사하게 인정한다 이 부분을 좀 보고 그리고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기도가 삼위일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40분을 했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내용들을 잘 가지고 기도의 삶을 잘 복음을 누리는 방식으로 잘